2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경들아 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면 쉽게 부패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대적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있으며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천명하셨죠. 주변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대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좀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불평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봐야 되지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로 대적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심히 지키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고 그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치달아가고 있네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 사탄의 전략이 처음에는 모압 왕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음행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미혹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바로 걸려들었네요. 이것이 이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원초적인 사탄의 무기죠. 쉽게 걸려드네요. 1절로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범죄한 장소가 어디인고 시딤에서 범죄하였더라. 시딤은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진치고 있었던 곳이고 바로 시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곳이죠. 신명기 말씀을 한 곳이 바로 여기 시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과 같이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생을 마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목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이들을 막아보려고 참회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 타락하고 범죄하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가 참 이 광야의 시간은 견디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40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도 바로 직전에서 무너졌고 이들도 무너지네요. 사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개인적인 인상으로 우리가 봐도 좋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로 우리가 묵상을 해도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강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죽음을 임박한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멜로관이 예배되었노라.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 이게 진짜 승리자죠. 처음엔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어야지.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흘러간 노래 부르다가 걸리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특히 흘러간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빨리 찾아라. 너 이거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거든요. 이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가 쉬워요. 은퇴했죠. 나이는 들었죠. 별로 할 일은 없죠. 멍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 마지막 순간이 꼭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타락하고. 천국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한다. 더 긴장해야 되겠죠? 더 긴장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일은 실패하고 한 여인들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백성들. 처음부터 우상숭배에 빠진 건 아니죠.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 잔치자리에 가면 술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이제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여인들이 우상숭배하자고 하니까 거기 가서 넙죽 절을 하네. 여기서 온 백성들. 음행하고. 그러니까 영육간의 음행을 해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타락, 육체의 쾌락에 넘어가 버렸고 우상에게 절하는, 귀신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졌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으로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쉽게 말려들고 말았네요. 저주하려고 하는 전략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술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알면 이겨요. 저걸 열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그랬잖아요. 성적인 음행, 성적인 욕망, 쾌락.
이런 유혹이 아주 강력하죠. 솔로몬도 이것 때문에 넘어갔죠. 네, 여인들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방 여인의 초청으로 시작된 범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죄악의 자리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 하라 그랬잖아요. 피해야 돼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 가지를 말아야 돼요. 피하는 게 상수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고린도 전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지 말라.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문제는 그 음식을 먹는 자리가 문제라. 자리가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고 가지도 말라는 거죠.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죄악된 자리는 가서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 3절에 보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담했다는 것은 함께 어울렸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속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행으로 인해서 그 우상, 귀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 함께 되어 하나가 되어버렸다. 절하는 순간 하나가 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에 이런 달콤한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백성들. 순간적인 쾌락이죠. 순간적인 쾌락에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는 더 이것이 많아질 것이고요. 이런 유혹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악한 꾀를 도모해서는 안 되고 죄인에 서지 말고 항상 이것을 지켜야 돼요. 자, 이들이 이렇게 여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이유,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건데 이렇게 범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순간적인 쾌락에 잡혀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을 열어보세요. 21장 5절. 이게 원인이에요. 이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21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그 만나 지겹다 이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다가 불평하고 그 음식도 이제는 먹기 싫다고 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니까 휙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혹하면 그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지. 어리석은 사람. 이 사탄이 어떤 사람을 미혹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먹는 거 가지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뭘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사소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자신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맨날 없고 원망 불평 그거 만약에 사탄의 표적이에요. 바로 걸려. 그런 사람은 가서 찍으면은 그대로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 좋아하는 사람 거의 사탄의 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거든요. 처음에 이런 초청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주저했을 거라.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을 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사람들인데 쉽게 그 자리에 따라갔겠나. 몇몇 사람 담대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죄악에 담대한 사람. 가도 괜찮아. 그거 뭐 음식 좀 먹는다고 뭐 문제 되겠나. 갑시다. 지켜보고 있다 따라가는 거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원망 불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가치 우선순위 이게 딱 흔들리는 순간 바로 걸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본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왜 이런 일이 걸리겠노? 이런 일이 걸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언제든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원망불평하면 걸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것을 놓쳐버린단 말인가?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의 가치 이것을 얼마나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4절에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예.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다 교수형 쳐야 해요. 교수형.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쳐라. 무서운 일이네요. 이 수령들이 죄를 졌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수령들에게 있다. 이 지도자의 책임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그 죄를 묻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수령들이 제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매어 달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목사들의 책임이 또 재직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여기 수령들은 우리들이잖아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재직들이잖아요. 그들을 목매어 죽이랍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맡아서 주님을 일한다, 지도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보다도 이 책임, 사명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성을 둬야 돼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초청에 응하게 하는 이런 과정, 이걸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수령들이 그걸 가로막았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 범죄. 원망 불평할 때부터 문제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죽었어. 정신 차려. 이거 외쳤어야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물론 듣기 싫어했겠죠. 사람이 죄를 질 때 그 죄를 깨달아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뭐 이 수령 정도야 아마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었겠지. 무엇의 아름도 감당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쩌겠나. 침묵이 이게 바로 범죄예요. 그런 게 범죄입니다. 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네요. 돌 맞아 죽고 천국 갈 것이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냐? 선택이죠 사실은. 다른 말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그걸 두려워서 침묵하게 되면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런 걸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게 그걸 악하다고 책망하라. 책망하면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피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래서 죽었다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내 손에서 찾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결과예요. 수령들이 죄가 없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침묵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 아주 좋은 예가 되었네요. 좋은 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회막문 앞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었네요.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회중의 눈앞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네요. 왜 울었어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25,000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연병에 팔려서 죽어가거든요.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도 있을까? 있다고 봐줘야 되죠.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아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범죄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아주 담대하죠. 그것도 모세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방 여인을 취하여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갔다. 기가 막힌 일이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뭐 공동체가 죽었든 말든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상관도 없고 나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봐야죠. 공동체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이때에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막사에서 창을 들어 그냥 배를 뚫어버렸어요. 이런 악을 행하다니. 그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나오네요. 연병이 그쳤다. 이 죄의 근원을 잘라버린 거죠.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있어. 그러나 이 비느하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근본을 잘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수령들도 일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해낸 거예요. 이 죄악의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죄악을 제거하고 단절시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다. 이것을 잘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역할을 좀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대속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중보자의 헌신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봐야지요. 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뭐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네,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떠한 일이냐. 똑바로 분별하고. 중보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과감하게 죄를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맥없이 무너지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분명히 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